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려 시기와 매우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심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아멘.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남유다의 이제 15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읽었지만 아하스가 이 유다를 다스리는 그 16년의
평가에 대해서 남유다의 어떤 왕보다 부정적인 평가, 그래서 악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종종 있었죠.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악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뭐 이런 말들로 이렇게 이어져 왔었던 왕의 계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왕들의 계보를 따라서 그나마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남유다는 안정적인 역사를 이어왔죠. 그러나 아하스와 같은 악한 왕의 등장으로 남유다는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쉬워도 올라가는 것은 어려워도 내려가는 것은 쉽다. 올라가는 것은 오래 걸려도 내려가는 것은 순간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왕들의 노력으로 남유다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나아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이렇게 행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는가 하면 악한 왕의 등장은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을 한순간에 그냥 물거품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던히 애를 써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신앙의 온전함을 위해서 계속해서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멈춰서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고정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하던 사람이 잠깐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멈춰서는 것, 그것은 멈춤이 아니고 오히려 뒤로 퇴보, 물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 신앙생활 속에서는 쉼도 필요하고 회복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있어야 우리가 또 쉼과 회복의 시간이 우리를 좀 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게 되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쉼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쉼과 회복이 아무것도 안 할 때에 옳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쉼의 시간들이 또 회복의 시간들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아마 이제 휴가 시즌이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 가족과 뭐 여행도 떠나고 다른 일상에서 벗어나 좀 쉼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이런 쉼은 결국 다음을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무더운 여름 또 일과에 지친 사람들이 이 휴가의 시즌을 통해서 쉼의 시간을 갖고 재충전해서 이후에 하반기를 잘 준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쉼의 시간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쉼의 시간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뭐 휴가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때에 너무 힘들어집니다. 아니, 쉼의 시간을 가졌는데 복귀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태껏 해왔던 일상의 리듬이 완전히 깨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규칙적인 삶으로 들어가려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월요병 하잖아요. 토요일 주일 주말에 쉼의 시간을 갖고 다시 월요일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힘겨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에는요, 방학도 없고 쉼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도에 방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호흡이 멈추면 그거는 무엇입니까? 죽음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쉼 없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 말씀 앞에 서는 일들, 예배하는 일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에서 무너져서는 안 돼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패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패턴 위에 그 새끼 밥 먹듯이 우리가 휴가다고 쉼의 시간이라고 밥 안 먹는 건 아닌 것처럼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 이 일들이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들이 잘 기초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신앙 안에서 안정적인 또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멈춰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유다를 죄악으로 완전히 퇴보하게 만들었던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2절 중반 이하를 보면 그에 대한 평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 왕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계속 살펴왔듯이 여로보암의 죄, 그것을 따라갔는지의 여부로 어떤 기준을 삼았습니다. 남유다의 경우는 이 다윗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라고 할 때 이 말은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들의 평가의 기준은 다윗의 믿음과 그의 행함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이제 선한 왕이 전무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예 기준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부정적인 기준을 가지고 따집니다. 반면에 다윗의 계보를 잇고 있는 남유다의 왕들은 어떤 다윗의 행위라는 어떤 긍정적인 기준으로 왕들을 평가하죠. 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대가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를 향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아하스,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에 대한 평가 3절 서두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아예 기준 자체를 남유다 왕들의 기준, 즉 다윗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기준, 그냥 부정적인 기준으로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이 걸었었던 그 악한 왕의 길을 이 아하스 왕이 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하스가 16년을 다스리는 동안 어떤 일들,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죠. 먼저는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하스가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건너가게 하였다라고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상 가운데 몰렉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 몰렉은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이게 몰렉을 섬기는데, 그러니까 그 몰렉을 숭배하는 이들은 그 재난이나 혹은 전쟁이나 이런 일들이 바로 이 몰렉에 의해서 이 몰렉의 어떤 노여움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어떤 뭔가 큰 재난, 가뭄이 들거나 어떤 이런 일들이 생기면 몰렉 신이 노했다라고 믿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뭐 승자가 없잖아요. 다들 죽음으로 슬퍼하고 패배로 슬퍼하고 이러한 슬픔뿐인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면 이 몰렉의 신이 노해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몰렉을 숭배하는 이들은 이러한 그 재난과 전쟁을 통해서 파괴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그것은 곧 자신들의 자녀, 즉 자녀를 불에 태워서 사람의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의 행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제 살폈던 바와 같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둘이 힘을 합쳐서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아마 이것이 이제 그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 때도 있었고 아마 이후에도 또 아하스 왕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남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남유다는 아마 큰 위기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뭐 두 나라가 힘을 합쳤으니 혼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런 악한 왕이었는데 나라가 어떤 꼴이었겠습니까?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아하스가 선택한 방법이 몰렉 신에게 자신의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이렇게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태워 죽이기 전에 먼저 제물을 정화한다, 그런 의미에서 불 가운데로 왔다 갔다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아들을 그냥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왕이 이와 같이 몰렉이라는 우상의 신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을 때 유다의 어떠한 신하도 왕을 만류하거나 왕이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그냥 산당이나 어떤 좀 신성시 여겨지는,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로 따지면 시골 마을마다 당산이라는 곳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산. 그래서 큰 나무 같은데 오래된 나무, 이것들을 굉장히 신성시 여겼고 또 그 앞에다가 뭔가를 이제 제사 아닌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들이 시골 마을마다 벌어졌었습니다. 뭐 오늘날 지금은 뭐 거의 그런 것들이 사라졌지만 오래전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거라고 봐요. 시골에서 사셨으면 바로 그와 같은 산당들, 뭐 언덕 위에나 산 위에나 세워진 산당들뿐만 아니라 조금 신성지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곳곳마다 이렇게 뭐 분향을 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남유다가 고질적으로 계속 범죄하였던 산당의 제사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우상을 위한 어떤 비는 행위나 어떤 제사나 분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아하스 왕 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산당은 하나님을 향해서 비는 곳,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거 우상을 제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거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산당들, 우상들을 제거하고 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버젓이 산당이 지금까지 존속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아하스 왕 때에는 이것들이 적극 이렇게 우상에게 제사하는 모든 일들, 뭐 산당뿐만 아니라 곳곳 뭐 조금 좀 신성시 여겨지는 나무나 무슨 뭐 아래에서는 모두 다 제사하고 분향하고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 허용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허용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아하스 왕은 이 일을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그냥 부추기는 것이죠.
심지어 이제 그 아하스 왕의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하로 가보면 그의 통치 말기에 가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곳에다가 우상의 제단들을 만듭니다. 이런 그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어떤 패망의 길을 이 아하스 왕이 걸었던 것이죠. 이 한 사람의 이러한 잘못된 리더십이 결국 남유다를 완전히 패망, 이 파멸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 우리가 앞서 살피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 이제 마지막 왕 오세아로 왔습니다. 즉 이제 멸망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남유다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 어떤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 바로 아하스 왕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 저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 따라하게 됩니다. 저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잘 되네. 그럼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지.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지만 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분별력.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쫓아가고 따라가고 그러다가 결국 같이 멸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어서 우리의 가장 앞서 말씀드렸던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기초를 잘 쌓을 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바른 하나님을 위한 성전, 우리 안에 있는 성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신앙 생활들을 잘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며 깨어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새벽에도 깨우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주여, 이처럼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멀리하면 세상 사람들 마냥 세상의 것들만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순식간에 아하스 왕처럼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자,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어진 한 날을 보낼 때에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세파에 함께 흘러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러한 때에 깨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아름다운 또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손을 놔버린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애쓰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중보가 필요합니다. 저들이 결단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 아픔이 있고
염려가 있고 문제 가운데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시거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